자, 계속해서 신약 성경의 세 번째 뼈대에 해당되어지는 바울 서신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총 13권으로 되어진 바울 서신은 구분을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교리, 옥중, 재림, 목회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요. 바로 재림 서신에 해당되어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될 텐데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몇 차 전도여행 때요. 2차 전도여행 때에 세운 교회로 또 2차 전도여행 때에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를 볼 때 이 데살로니가를 켜서 재림 서신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교재 펴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자, 주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이 편지를요. 데살로니가를 누가 저자입니까?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저자죠. 바울이 저자입니다. 바울이 저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되겠고요. 이 편지를 받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먼저 그래픽을 보면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봤더니 대나무가요. 대나무가 하나, 대나무가 둘, 대나무가 셋, 대나무가 넷, 대나무가 5개 마디마디로 되어져 있는데 봤더니 1장부터 시작을 해서 5장까지 되어져 있더라. 제일 처음에요. 여기에 봤더니 대나무에 희한하게 특이하게 3이라고 적혀져 있더라. 이 333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3주를 말하고 첫 번째 대나무는요. 이 말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여기 보십시오. 야, 고개를 들치고 여기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요.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와 더베와 루스라와 이고니를 거쳐서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자, 이쪽으로 마게도냐로 들어갔을 때 빌립보를 거쳐 다음이 바로 데살로니가인데 여기에서 얼마를 머물렀다고요? 3주 동안에 머물렀다 그래서 첫 번째 3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대나무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1장 3절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가 의미하는 3은 뭘 말하느냐? 바로 3덕에 대해서 얘기한다.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3덕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그 3덕이 뭐냐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3을 봤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장 16절에서 18절인데 5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자주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3강이 되겠습니다. 3강. 자, 3주, 세 가지 덕, 세 가지 강조점 데살로니가 계속 나옵니다. 또 봤더니 이번에는 또 3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 세 가지 본에서 3본이라고 적혀져 있더라. 이 3본은 뭘 말하냐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무슨 뭐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이거는요 1장 8절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요 형제 사랑의 본을 보이고 형제 사랑의 본을 4장 몇 절에서 9절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무슨 본이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아는 본입니다. 자, 때와 시기에 대한 본인데 이것은요 5장 1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요 이제 3 마지막 3은 뭘 말하느냐? 바로 세 가지 목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세 가지 목회가 뭐냐면 바로 자비량 목회고요. 자비량 목회.
자비량 목회. 또 어떤 목회냐? 유모 목회입니다. 유모 목회. 또 어떤 목회냐? 바로 아비 목회입니다. 자비량으로 하는 목회와 유모와 같이 그리고 아비와 같이 목회하는 것.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미 그래픽 하나만 보더라도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33333, 3주, 3덕, 3강, 3본, 3목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 이 데살로니가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3주가 머물렀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몇 주요? 3주간 머물면서 전도를 했던 곳이다. 두 번째 특징은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시에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초신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한 적대시하는 지역에서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돼요. 참 여러분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는요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로 본다라면 어떤 수도와 같이 큰 도시인데 그곳에서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적대시하는 그 지역에서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듣고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 가운데에 이러한 초신자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바로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림에 대해서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다시금 온전한 주의 강림, 재림에 대한 그 부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어진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BC 315년경에 카산더가 창설했습니다. BC 몇 년도예요? 315년경에 카산더가 이 도시를 만들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이 카산더라고 하는 것은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이면서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한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세운 곳이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굉장히 마케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가장 크고 또 어떤 도시였냐면요 바로 지정학적으로 로마와 동부간을 연설하는, 다시 말해서 로마와 이 지역을 연결하는 중심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도로가 나 있었는데 그 군사 도로 바로 에그나티안 도로입니다. 에그나티안 도로. 에그나티안 도로가 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곳은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다. 이런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하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핍박받으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의 재림에 대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어진다. 자, 이러한 특징을 이제 알았다라면 더 나아가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어진 목적을 보면 제일 처음 기록 목적은요 바로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을 칭찬한다. 그렇죠? 초신자이면서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칭찬 격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표현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거룩 성실한 삶을 위해서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살도록.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주의 재림과 강림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주의 강림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이 다 올스톱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거룩하게 살고 주의 강림을 위해서, 그리고 성실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라.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종말과 재림에 대한 교훈을 위해서, 종말 그리고 재림의 교훈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 이 부분이 표현되어 있느냐? 바로 어디에 표현되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0절까지 표현되어져 있다. 자, 또 하나는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만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만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요, 최초의 바울 서신, 신약 중 최초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최초의 뭐라고요? 바울 서신입니다. 목사님이 아까 얘기하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했을 때 1차 전도행 때는 아무것도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2차 전도행 때 처음 기록되어진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훈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초의 바울 서신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와 살후 데살로니가 후서가 된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재림서신, 종말과 묵시적 부활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재림서신입니다. 재림서신. 두 번째는요, 바로 재림서신인데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바로 묵시적 부활 사상에 대해서, 묵시적 부활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매 끝날 때마다 1장, 2장, 3장, 4장,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5장까지 되어 있는데 1, 2, 3, 4, 5 끝날 때마다 매 끝장마다 강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끝날 때마다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총 6번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6번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요, 몇 번이 나오냐? 총 3번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3번.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성결의 서신입니다. 거룩한 삶, 성결의 서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휴거를 기록한 서신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휴거, 들림바 되어지는 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휴거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다. 휴거에 대해서 어디에? 4장 17절에 4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여기에서 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세 가지 강조점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소개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다. 자,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그래픽과 함께 기록 목적과 특징을 봤다라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한눈에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기요. 한눈에 보기. 자, 첫 번째 뭐로 되어 있냐면 일부 하나로 되어져 있는데 제목은요, 5가지 삶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갈라디아 교회. 5가지 삶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3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주 반복되고 있죠. 이 말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어디요? 데살로니가에 며칠로 머물렀다고요? 3주. 성경대로 말하면요,
새 안식일을 머물렀다고 말하는데 이 부분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1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삼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뭐에 대해서? 삼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삼덕은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삼덕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 삼덕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삼덕인데 이 부분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살전 1장 13절에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삼강이 나오겠죠. 세 가지 강조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계속 반복합니다.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이게 바로 살전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네 번째 해당되어지는 것은 바로 삼본이 되겠죠. 삼본, 세 가지 본을 보이는데 어떤 세 가지 본입니까? 여기 보시면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 형제 사랑의 본을 보이고 때와 시기에 대한 본입니다. 제일 처음에 무슨 본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본.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형제 사랑의 본. 그 다음에 때와 시기에 대한 본을 보이라. 이 부분이 어디에 표현되어져 있느냐? 믿음의 본은 1장 8절에 이 믿음의 본은 1장 8절에 나와 있고요. 형제 사랑에 대한 본은요. 4장 9절에 나와 있고요. 4장 9절에 나와 있고요. 또 때와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 나와 있느냐? 5장 1절에 소개되어져 있다. 5장 1절에 소개되어져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세 가지 목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 가지 목회. 세 가지 목회는 제일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자비량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비량 목회 이 부분은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9절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목회를 말하고 있느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 부분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하는 방법으로. 자,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 권면, 위로, 경계하듯이 이 부분이 어디 나와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11절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픽과 함께 그리고 먼저 데살로니가 지역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해를 했고 이 편지가 쓰여진 목적과 특징과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3주, 3덕, 3강, 3본, 3목회를 기억한 가운데에 자 이어서 스토리를 볼 것 같으면 S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헬라어 원문의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쓴 첫 번째 편지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에 3주 성경대로 본다면 새 안식일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3차 시에도 바울이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부분 초신자들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서 여기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잘못된 종말과 재림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비록 자신이 3주라는 짧은 시간을 머물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애정을 담아서 그들을 격려하고 주님의 재림 앞에 다시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도전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최초의 바울 서신, 동시에 신약 중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 서신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말하는데 종말과 묵시적 부활 사상이 반영되어 있고, 특히 매 끝나는 장마다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6번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3번 강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성결한 삶을 교훈하는 성결의 서신이라고도 불려지고 있고요. 삼덕, 삼강, 그리고 뭐에 대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삼본과 그리고 마지막 여기 나와 있는 삼목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서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더 나가서 GST 타임라인을 여러분들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시기 바랍니다.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바울이 몇 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들렸습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들렸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여러분 보시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헤어지면서 신라와 함께 떠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륙으로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더베와 루스라와 이고니온을 갈 때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바울은 어디로 가길 희망했습니까?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를 못한 채 어디로요? 마게도냐 환상을 경험하고 저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2차에 도착을 해서 고린도에 와 있을 때 바울은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죠? 자신이 얼마 전에 전했던 복음 안에 세웠던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죠. 몇 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와 데살로니가 후서 알파 베타의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몇 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차에다가 여러분이 표시를 하시고요. 2차를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거기다가 첫 번째 여기다가 데살로니가, 정확하게 이름을 길게 다 쓰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어디에서 기록했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였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타임라인에서 매핑을 볼 것 같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연장해서 보면은 2차 전도여행 시에 마게도냐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 도착을 해서 3주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현재 편지를 어디에서 어디로 쓰고 있는 겁니까? 2차 고린도에 머물러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에 머물러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고린도에서 편지가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 화살표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어널리즈와 이 엑스트라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자, 이미 그래픽에 대해서 다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그래도 교재에 나와 있는 1장부터 5장을 나눠보면 1장 모범적인 교회 칭찬, 2장 바울의 자기 변호와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3장 교회를 향한 사랑, 4장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 휴거, 공중, 강림에 대해서 5장 주의 날, 재림, 그날이 도적같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5장에 대한 어널리즈 분해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등장하는 엑스트라 특별 자료는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데살로니가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는 성도가 받을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성도가 받을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는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데살로니가에는 두 가지 면류관이 나와요. 무슨 면류관요? 기쁨의 면류관과 자랑의 면류관이 나오게 되어진다. 뭐에 대해서? 기쁨의 면류관,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이 나오게 되어진다. 성도가 받을 면류관이죠. 그러면 신약에는 또 다른 면류관이 다른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불멸의 면류관이라고 나옵니다. 또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요 의의 면류관이라고 나오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오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요. 영광의 면류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면류관을 기억하십시오. 뭐요? 바로 자랑의 면류관이 나오고 기쁨의 면류관이 나오고 또 하나를 더 하자면 소망의 면류관. 총 소망과 기쁨과 자랑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면류관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예수님이 재림 시에 어떤 모양으로 그래서 어떻게 재림 시에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지 말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산부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 미리 예견되어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재림이. 또 하나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보면 깨어있는 성도에게 도적이 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요. 깨어있으면 도적이 못 오죠. 잠을 자고 있으면 도적이 들어옵니다. 이 말은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 신약 성경 안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번개 번쩍임같이 그렇게 주의 재림이 임한다. 또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 39절에는요. 노아의 홍수때같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에는요. 도적같이 예고 없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에 보면요. 잠자고 쉴 때에 호련히 임한다. 기억하십시오. 번개 번쩍 노아 홍수 때 예고 없이 도적처럼 그리고 잠자고 쉴 때 호련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40절에는 생각하지 않는 때에 임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특별한 이 교회의 자랑을 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을 하자면 무엇이 모범이었냐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었고요. 환난 중에도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마음이 있었고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생활하는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꼭 기억해야 될 한 단어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입니다. 바로 더 랩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더 랩처. 휴거는요. 공중 들림에 대한 부분인데 이에 대해 설명을 보면요. 휴거라고 하는 이 랩처는요. 붙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붙잡다라고 하는 라틴어 라피오에서 유래한 말로서 들림을 받다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는 이 단어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의는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성도들과 이미 어떻게 해요? 휴거는요. 보십시오. 휴거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휴거는요. 이미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지상으로부터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지상으로부터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거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지상으로부터 들림바 되어져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모형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휴거는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 빌립과 사도 바울 그도 이와 유사한 체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휴거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건을 들 수가 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습니까? 에녹과 엘리야가 있었지만 가장 완벽한 완성된 휴거는 뭘 말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자, 그러면 휴거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휴거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해서는요,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은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및 7년 대환란을 기점으로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게 환란 전에 휴거설이 있고요, 환란 중에 휴거설이 있고요, 환란 후에 휴거하는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GSTMA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구약 성경에 이어서 신약의 총 5개 뼈대에 해당되어지는 세 번째 바울 서신의 뼈대 안에 13권 중에 교리와 옥중, 재림, 목회라고 하는 4가지 영역 가운데 세 번째 재림 서신에 해당되어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GSTMAE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